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계시지만 분주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곤고할 때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찬송과 경배와 예배의 자리를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잊어졌던 것들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상기하며 그 현장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속에 불일 듯이 엠마오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로 낙향하며 슬퍼하며 포기하던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현재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아주 멀리 하룻길을 좋게 가야 되는 남쪽으로 남서쪽 40km 정도 되는 나인성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늘 보니까 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뭔가 일어날 것이 있나 하며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12제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자고 깨고 먹으며 3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쳐다보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뭐 하지? 오늘 어디로 가지? 오늘은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기준은 주님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무것도 우선순위가 없어요. 오늘 주님 어디로 가실까? 몰라요. 오늘 주님 무슨 말씀 하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귀를 주님께, 오직 눈을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은 과거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때부터 이제 어디로 가지? 오늘 뭐 하지? 언제 떠나? 아무런 나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오직 구름 기둥만 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광야를 갑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가버나움에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실 때 오늘 또 어디로 가시나? 그저 주님 따라갈 뿐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볼만한 일이 일어나고 가장 들을 만한 사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룻길을 부지런히 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드디어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이때 보라 그런 말이 나와요. 보라. 뭔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적 없이 가시는 걸음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십시다. 남쪽 유대에서 이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실 때 대개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막 돌도 들어서 치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통상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요단강 건너서 불편하지만 다시 요단강 떠 건너는 식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시겠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 안 가실 길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왜 굳이 가시나? 거기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십니다. 남쪽에서는 유대 지역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학자, 권력도 권세와 영광을 가진 최고의 사람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최하위급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의 여인을 만납니다. 최고위층,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걸음을 정하신 겁니다. 누구도 주님의 걸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문에서 만난 사람은 아주 슬픈 여자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는데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오고 있는 울고 있는 한 여인은 독자의 어머니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였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슬픈 사람을 묘사할 때 독자를 잃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예레미야 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자를 이름같이 통곡하고 애통하는, 이게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슬픈 상태보다도 더 슬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독자를 잃었어도 남편이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과부입니다. 남편 덜컥 죽을 때 가슴이 철렁한 정도 아니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럴 때 아들 하나 남았어요. 외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걸고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고, 아들이 소망이고 자기 장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캄캄한 정도가 아니죠. 이 여인이 울 때 이 울음소리가 너무나 깊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다 통곡합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해 봤는데요. 그저 참고 절제하고 있다가도요, 이제 한 분이 울기 시작하면, 특별히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 앞에 앉아 계시다가 못 참고 울음이 나오면 그걸 듣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울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이 공감이 되면서 온 동네 사람이 이 여인의 슬픔에 동참하고 같이 울면서 나오고 있는 이 행렬을 주님이 만난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 주님이란 단어 누가복음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 기자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자신이 쓰질 않고 다른 사람이 주여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본인이 주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로 쓴 장면이 여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행렬을 딱 보시는 순간 다른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서 보신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상이 흘러가지만 우리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혼의 의미와 가치로 느껴지고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원대한 심원한 구원의 역사의 큰 드라마 속에 꼭 있었어야 했고,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돌보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터치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의미가 영원한 의미로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는 겁니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 이제 같이 울어주지만 이거 장례 끝나면 가장 비참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 없으면 말도 못하는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아들이 죽잖아요.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가. 그러면 이 여인은 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거지가 됩니다. 길바닥에 나앉고요, 심하면 몸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는 것은 끝도 깊이도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에요.
이런 울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같이 옆에서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 뿐입니다. 이런 여인을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첫 마디예요. 울지 말아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프고 슬픈 사람 그냥 위로하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보세요.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주님에게만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지만 진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짜 불쌍하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의논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에덴을 만들어 주어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아주 명확한 말씀을 엄하게 하셔도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그래서 탕자가 돼서 거렁뱅이처럼 먹을 게 없어서 짓밟히고 죽을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몇 겹으로 방어를 하고 불쌍히 여겨요. 내가 괜히 들어섰다가 아이고 내가 얼마 없는 재산도 그냥 손해보겠다. 적당한 선에서 뭐 카드 한 장 주고 뭐 좀 가서 좀 위로의 말이나 하고, 우리가 가지는 긍휼은 다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내 살을 먹어라. 십자가의 깊이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대신 죽어주마. 주님이 안수하고 불쌍히 여겨 병자를 고쳐줄 때 어떻게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그 병 짊어지마.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질곡을 겪어주마. 내가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밑바닥에 들어가 버림을 받을 지언정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그러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쏟아주시기 때문에.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말해요.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 울음의 깊이를 아무도 몰라요. 가버나움에서 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보셔요. 우리 하루하루를 이런 눈으로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과부가 자기의 기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밑바닥에 나뒹굴 때, 그 비명을 지를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의 명단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리고 오늘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런 슬픈 자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거기다가 외아들까지 잃어버린 가난의 극한의 벼랑 끝에 몰린 이런 사람의 모습을 구약은 묘사하기를 49년째의 기업을 상실한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부분적인 회복을 해요. 여러분, 하루 잘 쉬어도 얼마나 회복이 됩니까? 부분적입니다, 사실. 또 피곤해지죠. 그런데 안식년은 또 더 많은 의미의 부분적인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49년째 돼서 50년째가 되면 50년째는 완전한 회복을 은혜로 줍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50년째 신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친족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회복하라고. 땅도 다시 사서 물러주고,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런 친족들이 냉정하면 49년째까지 그 가난의 질곡 속에서 벼랑 끝까지 가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처절해집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 그런데 그 49년째 된 다음 50년째가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전국에 힘이 선포됩니다. 원래 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주님은 오셔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친족이 되어주마. 십자가에서 모든 잃어버린 기업의 속량금을 내주마. 그러니까 친족이 등장하면 50년이 안 돼도 신년이 되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요. 주님은 오셔서 이제부터 신년이라 하신 거예요. 왜? 나의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걸 잃어버린 처절한 가난의 극한에 처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는 속량금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긍휼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한 말씀을 이건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진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죽음을 각오하고 붙드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의 피로부터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가 다 부어질 수 있는 신연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당신의 모든 걸 걸고 하신 겁니다. 울지 말라고 단순히 립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려면 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아들 죽은 죽음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관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례 행렬을 딱 멈추셨어요.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다 그래요. 심각한 부정이에요. 그러나 개의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관을 세우시고 그 죽어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싸늘한 시체, 우리 주님은 그 죽음보다 더 깊고 깊은 십자가의 죽음, 영원한 죽음, 모든 인생의 죽음의 그 밑바닥에 버려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절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죽음을 수많은 인생들의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죽음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들 앞에 말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너의 속량금을 지불했다. 일어나 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위로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실 때 그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 주일 또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은 이 지상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도 여러분의 사정을 그 깊이까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만 보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사정에 딱 맞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서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마.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며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랬었어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원문을 보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주님이 얼마나 이 과부에게 초점을 딱 맞추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 개역 성경은 그냥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원문을 보는데 그 감동이 배나 됐어요. 뭐냐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칭 대명사를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다 안 썼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쓰신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토시 하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정확한 페이지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긍휼이 얼마나 깊고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요한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감동된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요한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드세고 그렇게 야망이 있던 젊은이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강대상에 섰을 때 가장 오랫동안 주님이 살려두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다른 제자 다 순교할 때까지. 근데 강대상에 섰을 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완전히 녹아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는 메시지를 다른 걸 안 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세워두면 혼자 못 써요. 이렇게 흔들린대. 고개도 못 가는데 이런데 나이 드신 분이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은 약간 흔들리다가 바로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도 못 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사도니까 말씀을 부탁하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을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신현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비통한 눈물이 나오고 가난을 체험했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기업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1차적인 은혜를, 기업 회복을 경험하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회복을 체험하는 순간 자유해져요. 이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비통하게 통곡하고 있었잖아요. 내 자식만 살아나온다면, 자식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말까지 하면서 자기 품에 안겨졌어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식이 전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편이 잃고 나서는 이 자식은 거의 집착 대상이에요. 내 미래야, 너는 내 소망이야. 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딱 주님이 살려서 안겨주시는 순간 보이는 자식은 선물이구나. 그리고 너 없어도 되는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눈이 뜨인 겁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구나. 이제 이 주님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구나. 자식을 보는 것도 자유해지고요. 이제 자기 미래를 보는 것도 자유해졌어요. 내 자식이 내 미래야. 그런데 자식을 다시 바꿔보니까 내 남은 생애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미래를 향한 주님이 보인 거예요. 신년이 오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이 자유의 세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아우라가 나옵니다. 자유한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집착하고 살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울고, 얻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수고하고, 그러다가 얻으면 우쭐거리고. 자유해지는 세계는 주님만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런 신년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달됐어요. 저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저는 이 소문을 듣고 저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예전에 한 15년 전에 끝났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뭐 온누리교회 큰 교회 뭐 있었다 하는데 큰 교회 부목사로서 너무 좋은 세월 보냈습니다. 사실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시카고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는데 내가 하영재 목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하는데 그게요 그냥 목사님 좋아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집착입니다.
거의 저희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힘으로 목에 힘주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내 미래가 있다. 여기서 잘 보이면 교회도 하나 뭐 세워지는 거 될 수 있겠다.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는 것에 앞두고 시카고에서 뭐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 목사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돼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개척하면서는 절대 일체 내가 후원을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개척 1년째 했는데요. 제가 보고 들은 프로그램도 많고 저도 강의도 많이 했는데 그걸 아무리 쏟아붓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안 돼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개척교회는 여러분 아세요? 개척교회 이렇게 오픈해서 예배 드리면 몇 분이 그저 궁금해서 오는 분이 가끔 있어요. 딱 와서 앉은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저를 보기보다는 주변을 봅니다. 아무도 없네. 두세 명 앉아 있으면 벌써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안 듣습니다. 시계만 봅니다. 빨리 끝나기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났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저하고 악수 안 해요. 목사님이 와서 내 손을 잡기 전에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냥 나가버려요. 다시 안 와요. 그런 데서 오는 이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낙심, 이런 게 계속 쌓여가고 이제 렌트비도 내기 어려우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좀 인정을 받았는데 이 모양이 되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 목사님 요새 어떻게 하시나? 제가 한국에 가면 개척교회 지금 뭐 거의 문 닫을 지경으로 비참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고 숨어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들 인사하면 물어보거든요. 요새 어떠세요? 교회 잘 되시죠? 아,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참한 마음을 숨기고 숨어 다니면서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왔습니다. 거기서 목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정했는 그 순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이 과부가 우는 게 저의 마음에 그대로 꽂히더라고요. 제 가슴에서 나오는 울음이에요. 큰 본교회, 그 배경, 남편을 잃은 것처럼 포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내 미래야, 이것으로 내가 나의 남은 생애의 모든 걸 회복할 거야 했던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의 신세가 뭔지가 얼마나 가슴 저리게 와닿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제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저한테 오실만 하네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된 저에게 오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한 목회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은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뭐 사람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 앉아 있고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건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이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문에서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계셔. 주님이.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주님이 오시네? 주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보면 그대로 울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들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울지 말아라. 그리고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라. 이 죽어있는 교회, 끝난 교회, 이제 문 닫을 겁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같이 교제할 때 교인들은 항상 저를 보면 목사님 떠날까 봐 늘 위로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 눈치 항상 봐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근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아무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해볼 거 다였어요. 전도도 해봤고 뭐 성경 공부도 해봤고 제가 알고 있는 그 탁월한 프로그램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근데 주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울지 말아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 달, 두 달 지날 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몇 분씩 오더니요, 그냥 와서 앉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등록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등록을 해요.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교인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뭐 큰 교회 그 행사 프로그램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이 모든 걸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를 모르면 나머지는 다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시카고에서는 저희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지? 이 시카고는 목회자의 무덤인데.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교회 문 닫지 않고 이후로 15년을 더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완전하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기에 저희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려 진정한 예배자들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우라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